교회가 된 걸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하시겠습니다. 성탄이 주는 희망. 성탄이 주는 희망. 성탄이 주는 희망. 자, 매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이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오늘 성탄절 그냥 들어가면 좀 섭섭하겠죠. 맛있는 음식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예기치 않는 음식들도 막 여기저기서 많이 와갖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봉사하시고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말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이 되어지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성탄 트리입니다. 이 성탄 트리가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성탄 트리는 그 유래가 그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그 전나무가 있는 그 아주 어두컴컴한 숲을 늘 그 산책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마틴 루터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어두컴컴했던 그 전나무가 있는 그 산길이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밝은 거예요. 굉장히 밝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좌우로 살펴봤더니 그 전나무 밭에 눈은 소복하게 쌓였고 그리고 영롱한 달이 떠서 그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 안이 굉장히 밝았답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불현듯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늘 걸어다니는 이 길들이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곳이었는데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는데 내 인생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늘 어두운 길을 지나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어. 할렐루야. 뭐가 되어주셨어? 빛이 되어주셨어. 내 어두운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이유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고 나서 작은 전나무 하나를 잘라서 집에 갖다 화분에 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 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넣고 장식을 넣고 눈 모양을 넣고 그리고 환하게 빛을 밝혔더니 그 추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수님 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감동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성탄이 희망이 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며 또한 죄로 얼룩진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마치 마틴 루터가 이 컴컴한 전나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느끼듯이 예수만이 나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누구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다닐지라도 해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희망 아닙니까? 그러면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를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없어요. 심판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탄력을 받으면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 노래를 하나씩 불러드리잖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규석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위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탄이 왜 희망이 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하나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표적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보냈잖아.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우리나라 일정시대로 생각하면 매국노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왕따가 되어지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까는 거의 난장의 수준을 간신히 면한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마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겁니다. 내가 사는 비결은 돈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사람들을 착복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궁궐 같은 집을 지어도 허한 가슴을 채울 길이 없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봐도 자기의 어떤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봐야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을 삐짓고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매국 너가 어디로 와? 저리 가! 하면서 발길질을 합니다. 그때 이게 사람들로 외면을 당했던 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주목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그것도 감지덕지 않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율법에 4배를 갚으라고 말했는데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왜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지역,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의 부르실 이름은 여러분 이름 삭개오야. 한번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유서가. 이 이름이 한번 자기 이름을 크게 제 귀에 들리는 사람을 어떤 상을 줄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상이 있으니까 한번 유서가. 최종민이 당첨됐습니다. 다시 한번 규서가. 승리 주사위 됐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규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예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규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니? 그것 말고 더 이상 사랑을 증언할 길이 있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성탄이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종민이를 사랑하시고 미순이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름만 들었어요. 정말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이 희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요셉이 꿈속에서 이 현봉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이사야 예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생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사람 교회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많이 증언했고 체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는 그는 배를 타고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276명이 전부 다 바다 한가운데서 전부 다 시체가 될 참이고 전부 다 죽을 참입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손상 당할 사람이 없고 오로지 배만 손상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풍랑이 있고 그리고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배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노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며 할렐루야. 이 풍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어. 절대 우리의 생명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임마누엘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지난 우리 2년 여하 동안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센 놈들이 올지 몰라요. 세상은요, 점점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험악해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엄습해오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다의 은혜가 뭐예요? 성도들이 바다의 은혜가 뭐예요? 특별히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바다의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질려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해주실 거라고. 아멘. 우리를 임마누엘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무서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사람들은 무서워해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며 희망이에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셨어. 규석아, 너 그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이름이 뭔지 아니?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셔서 늘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천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응? 몇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뭐가 무서우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저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번역하면 그가 저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자, 인간은요, 삶을 살수록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뭐 개구지고 또 뭐 애들이라고 죄 안 졌습니까? 부모님이 죄 가운데 나를 탄생했으니까 나도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죠. 애들은 울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달라고, 젖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응? 그 애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 보면 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바보하거든요. 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인생 자체가 다 죄악이에요.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이요? 죄의 강도가 더 세져요. 예?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요, 예, 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의 강도가 이게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막 무감각해지고요. 예? 저도 50대 아닙니까? 40대 도 훨씬 더 죄를 지금 더 많이 짓고 살아요. 응?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어떤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아주 초창기 때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키고 다 지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가 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못 지키고 다 자기가 계명을 지킨대요. 그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몇 가지 죄를 짓습니까? 저는 10가지 다 짓습니다. 그랬어요, 10가지. 응? 여러분들, 사람은 살수록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장 18절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도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대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곳에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막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최정민 집사님 가슴 속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정말 잘 살고 싶고 죄안 짓고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살고 싶고 바른 생활하고 싶고 윤리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싶고 매일매일 헌신하며 살고 싶고 애쓰며 살고 싶지만 이 마음속에 원함은 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걸 안 시키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할렐루야. 원하지 않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사람 치고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저도 뭐 이게 혈기가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그냥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막 갑자기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꼭 그렇게 막 비매너로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한 가지 습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가서 얼굴을 확인해요. 비매너에 딱 끼어들면, 아이,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엑셀레터를 밟고 쫙 가고 쳐다봅니다. 오리엔탈인지 미국 사람인지 스페니쉬인지 꼭 확인해. 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서 확인하면 뭐 하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하는 도다?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절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정말 절박하게 우리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 속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왜 예수님이 성탄이 희망이 되어질까요? 왜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마틴 루터가 그동안 죄악을 저질렀던 이 일목요연하게 쫙 죄악을 저질렀던 너 이런 죄도 졌지? 너 몇 며칠 날 이런 죄도 냈지? 너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 하면서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야 돼. 너 나 따라서 지옥 가자.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야 지금 네가 나한테 지목한 죄가 다니? 이렇게 물었대요. 마틴 루터가. 더 없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마귀가 또 어디를 막 가더니 몇 가지를 더 갖고 왔대. 너 이런 죄도 졌고 또 저런 죄도 졌지? 그때 마틴 루터의 꿈속에 큰 손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이 하나 나왔는데 그 손에서 뭘 썼냐면 루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느니라. 내가 너의 죄악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말했대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사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사했느니라. 이
이 얘기를 듣고 악한 마귀가 그냥 36개 출항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마틴 루터의 사서전에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입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은 주일하고 성탄하고 너무 센스 있게 같이 해줘서, 예? 여러분이 너무 센스 있게 같이 해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첫째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도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처럼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에, 또 마귀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만 고백할 때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도말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깨 피고,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비굴하거나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